할렐루야. 단어지가 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절을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돌머리야, 금머리 되라. 다시 한번. 처음 들어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들어봤으니까.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돌머리야, 금머리 되라. 할렐루야. 정말로 이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이 유치부로부터 청년부 이렇게까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사랑 많은 선생님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머리가 트이고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와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은혜의 성은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요. 한국 사회가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성은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성은교회 후대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나오는 이 은혜가 성은교회 분목될 줄로 믿습니다. 성은교회 후대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거장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 후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소망의 웃음인 줄로 믿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지금 몇 갠데 아브라함은 사례는 그 고령의 나이에도 이삭 낳잖아요. 영적인 이삭들을 낳을 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등불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로비를 다녀가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 액자에 12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황무지에 예수꽃이 피게 하라. 세상은 황무지입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황무지 같은 세상에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오셨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일까요? 대답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은 장미꽃도 국화꽃도 나팔꽃도 아닙니다. 이 꽃 저 꽃이 아니고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은 사람꽃이에요. 손주들 키워보신 분 아시죠? 내 새끼가 이렇게 예쁜가? 남 새끼는 별로 안 예뻐도 내 새끼는 그렇게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또 이렇게 축하 공연할 때 저 뒤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제일 앞에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이 은혜가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앞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흘러가는 후대들의 삶이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의 꽃들이 있죠. 사장님 꽃도 있고 회장님 꽃도 있고 국회의원 꽃도 있고 시장님 꽃도 있고 대통령 꽃도 있고 많은 사람 꽃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 꽃들 가운데 어떤 꽃이 제일 예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황무지에 무슨 꽃이 피게 하라? 다 질문. 사람 꽃 중에 제일 예쁜 꽃은 어떤 꽃일까요? 자,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 꽃 중에 제일 예쁜 꽃은 1번 예수꽃, 2번 대통령꽃.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다음 주부터 후대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 가셔가지고 아이들 얼굴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얘야, 너의 얼굴은 정말로 예수님 닮았구나. 너는 예수꽃이다. 너 누구 닮았어? 이렇게 말 안 듣냐? 그게 아니고 정말로 다음 세대 아이들 바라보면서 너의 인생의 꽃은 예수님 꽃이다. 거룩한 은혜가 흐르는 성은교회를 통하여서 황무지 같은 이 여수 땅에 예수꽃들이 활짝활짝 피어나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다음에 왔을 때는 이 예배당이 꽉 차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들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손바닥만한 여수 땅에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앞집 사람, 뒤집 사람, 옆집 사람 다 걸리잖아요. 서울바닥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여수바닥에 새가족 바라보실 때 세상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얼굴로, 예수님의 눈으로 당신은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꽃입니다. 예수의 향기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성흥교회가 예수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가득 차는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을 다해서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예수님 꽃입니다. 자, 이까지만 마음에 담으셔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다 전했어요.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면 또 웜에 성악교회 목사님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니까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잘 새기셔서 다음 세대 자녀를 잘 길러내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는 누구입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바울이 마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마음으로 낳은 다음 세대 있으실까요? 비록 내 손주, 내 자식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내 마음으로 낳은 교육부서 아이들이 있을까요? 정말 그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를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한국교회는 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낳은 아들,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권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잘 가르치면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제자가 남습니다. 선생님들만 대답하십시오. 잘 가르치면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아니, 선생님들만 대답하시라고. 잘 가르치면 남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열정적으로 가르치면 남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사랑으로 가르치면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기억합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은 제자들은 선생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선생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선생님의 인격을 기억하고 나를 대하는 선생님의 자세, 품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길러냈죠. 그 제자들 가만히 보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제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좀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자랑거리가 별로 없어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갈릴리 촌뜨기들, 어부들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은 왜 잘난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을까? 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들 불렀을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가르쳤어요. 열정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산에서도 가르치고 바다에서도 가르치고 길을 가면서도 가르치고 심지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도 가르쳤어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치고 능력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목숨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만 무엇이 남았습니까? 12제자, 그 중에 한 제자는 땡하고 탈락했고 12제자가 남았어요. 12제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남았고 500명의 제자들이 남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남았고 안디옥 교회가 남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흘러서 여수단까지 와가지고 거룩한 은혜 성흥교회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흥교회 성도님들의 자부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흥교회 선생님들, 성도님들은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제 목회길을 돌아봤습니다.
교사된 선생님들 앞에 서 있는 저나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별로 잘난 게 없어요. 잘난 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이글거리는 열정이 있다면, 눈빛이 살아있고 마음이 뜨겁고 그 손에 예수 사랑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가방끈 짧아도 괜찮아요. 저도 가방끈 안 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주님 가방끈 짧아요. 아버지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가 가난해서. 베드로 가방끈이 얼마나 길던가요? 베드로 가방끈 짧습니다. 가방끈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에는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말씀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건져냈습니까? 문제는 내 안에 그러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우리 사랑 많은 변정호 목사님은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시는가 봐요. 저는 대놓고 물어봐요. 선생님들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그 뜨거움으로 아이들을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르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산 교육이 된다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 물론 그것도 남아요. 그러나 정말로 남는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청춘의 때에 광주에서 대학 다닐 때 먼저 한나라 가신 이화리 목사님의 등을 보고 제가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했어요. 목회길을 가야 되겠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사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자라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 아이들 이름 부르세요? 1번 부른다, 2번 안 부른다. 저를 보고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변정호 목사님 성도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우리 반 아이들 이름 호명하면서 부르면서 기도한다. 1번 아니다, 2번. 할렐루야. 아이들은 그 기도 소리 듣고 자라나요.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 손에 과부의 두렵돈 있으실까요? 많은 돈 없어도 괜찮아요. 과부의 두렵돈. 그거 손에 쥐어주면 그 과부의 두렵돈을 손에 받은 그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후반부에 가면 제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실 때 마음에 큰 도전 받는 선생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머리로 가르치는 것, 그것도 물론 남더라고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인생길 걸어오면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이 결정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거룩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성은교회 선생님들은 머리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만났던 하나님, 내가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만났던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던 성령님,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사들, 선생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사, 주일학교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저에게 사적으로 목사님, 아직도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두 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대학생 교사 선생님이었고 한 분은 일반 직장인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그 두 분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은혜 성은교회 선생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만 그 대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학 선생님이, 목사님 정말 똑똑한 대학생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책도 책이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책도 책이잖아요. 역사책 공부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애들 가르칩니다. 돌려 생각하면 머리가 좋으니까
공자를 가리키고 맹자를 가리키고 소크라테스를 가리키고 붓다를 가리키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믿음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요즘에 챗 GTP가 아주 똑똑하잖아요. 네이버에다가 한 번만 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줄 얘기해줘요. 그것도 이제 똑똑한 챗 GTP는 아주 이 낭낭한 목소리로 다 읽어주더라고요. 신앙교육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눈빛을 통하여 제자의 눈빛에 넣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제자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은 내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손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제자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형제를 깨우치라 합니다. 그 깨우침의 역사가 뭘까요? 돌머리가 금머리 되는 거예요. 그 깨우침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하 하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것으로 깨우치라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깨우쳐야 될까요? 무엇으로 깨우쳐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 빈들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린 아이들, 사춘기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우리는 텅텅 비어가는 교회 학교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목사님, 교회 학교 채우는 거, 그 담임 목사님 목이고 담당 부서 목회자 목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교사의 사명을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채워야 될까요? 누가 교회 학교 빈자리를 채워야 될까요? 이게 누구의 몫일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 안에 교사 헌신 예배 요청하면 꼭 들려주는 앞에 있는 최 목사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1대 신앙이에요. 저는 정말로 힘들게 신앙의 길을 걷고 목회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길거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41년 전 일이죠. 그 초등학교 3학년 10살 저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는 손길이 있었어요. 누구의 손길이었을까요? 이맘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이맘때. 이맘때가 되면 저는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손길은 주일학교 선생님 손길입니다. 저희 친척벌 되는 그 누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퇴근하고 집으로 가시는 그 길에 길바닥에서 놀고 있는 저를 보시고 놀고 있는 저를 찾아보셔가지고 오병이어를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기억으로는
몇 달간 주셨던 것 같아요. 뽀빠이는 아시죠? 많이 드셔보셨죠? 이티 젤리 좀 드셔보셨어요? 여수는 그런 게 없었던가요? 쭈쭈바는 많이 드셔보셨죠? 꿀까베기 많이 드셔보셨죠? 돌사탕은 좀 드셔보셨어요? 네, 웃으시는 분은 저하고 동시대 살았던 분들 같습니다. 이런 것들 10살짜리 꼬마의 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쩐이 없어가지고 늘 구멍가게 앞에서 서성거렸던 과자 목록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회사 생활을 하니까 많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거 사가지고 몇 달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다고 매일 먹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만나면 또 먹여주시고 또 가다가 만나면 먹여주시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된 그날 아침입니다. 여전히 10살 꼬마 인생 최종배는 길거리 인생이었어요. 길바닥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친한 저희 단장하고 구슬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마찬가지잖아요. 10살이 되면 저에게는 구슬이 인생의 전부였고 딱지가 인생의 전부였던 10살입니다. 근데 저의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83년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된 그날, 여전히 그날 아침에도 저의 절친 친구하고 길바닥에서 구슬치기 하고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길거리 노방전도 하셨습니다. 구슬치기 3명이 빠져있는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종배야 교회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안 간다고 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저하고 구슬치기 했던 제 친구는 정말로 저보다는 교회를 더 잘 다녔어요. 제가 친구한테 야, 너 교회 가라. 그랬더니만 그날따라 그 친구가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나가 사준 과자, 아이스크림, 뽀빠이, 이티젤리 많이 먹었지?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어떻게 발뺌할 수 있겠어요? 너 누나 따라 교회 가자. 그러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시면서 저의 팔을 당기는데 얼마나 세게 당기시던지 지금도 오른팔이 얼얼해요.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끌려가면서 그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저는 구슬치기 해야 돼요. 저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전날 제 친구가 제 구슬을 다 따가버렸어요. 저는 제 구슬을 찾아와야 됩니다. 너무나도 구슬치기가 잘 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내 구슬 다 찾아오고 친구 구슬까지 싹 떠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나,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1시간이면 된다고. 제가 친구에게 너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1시간 뒤에 다시 하자. 하고 약속하고 저는 교회로 가고 제 친구는 거기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좀 슬퍼져요. 저는 성경 읽다가 가장 두려운 말씀이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니라. 두 아이가 구슬치기 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아이는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저는 교회로 끌려갔고 제 친구는 거기 남았어요. 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집을 채우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교회 학교 채우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선생님들 대답 좀 해보세요. 교회 학교 채우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더 크게 좀 해보세요. 제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거룩한 은혜 성은교회 교회 학교 채우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시간 약속하고 교회로 끌려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만 난생 처음 간 교회 분위기 싸하더라고요.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교회는 이 따뜻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거룩한 은혜 성은교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따뜻하네요. 이 따뜻한 영적 분위기로 여수당에 있는 문영원들을 다 건져내는 성은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난생 처음 간 교회 분위기 참 썰렁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었어요. 아는 노래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고. 저를 데려간 우리 친척 누나 선생님은 얼마나 분주한지 꽁무니도 안 보여요. 저는 제 일평생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렇게 지루한 시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1시간이 왜 그리 길고 지루한지. 1시간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신발 신고 저의 절친 친구가 또 저의 구슬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골목으로 내리 달렸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이 1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길거리에 남은 제 친구는, 저를 기다리고 있던 친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가까이 이순시대교 넘어가면 있는 섬마을에 제가 컸어요. 무더운 여름이 되면 그 골목에 있는 형들이 동생들 데리고 다 이 모래톱에 가서 수영을 합니다. 동네 형들이 수영하러 가면서 그 길바닥에 있는 제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제 친구는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수영하다 제 친구 익사했습니다. 제가 종종걸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첫날 그 지루했던 1시간을 보내고 내 친구랑 해서 내려달리는데 선창가 앞에서 딱 도달했는데 우리 고향 아주머니 할머니들의 곡하는 소리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윗집에 사는 저보다 2살 어린 동생한테 어르신들 왜 저리 울고 있냐고 물으니까 3살인가 하여튼 나에게 기억이 안 나요. 그 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형은 아직 모르는가 보구나. 아무개가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10살 꼬마 10살의 인생에 다리가 후들려가지고 못 걷겠더라고요. 그 선창가 가면 배를 묶는 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또 익사하면 시신을 건져야 되잖아요. 저희 고향에 공수부대 제대하신 형님께서 강바닥을 샅샅이 훑어가지고 개를 건졌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다면 저 앞에서 건져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 친구를 양팔에 얹어가지고 무리를 나오셔서 바닥에 눕히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냐. 집으로 가자. 저는 서태지 세대입니다. 서태지가 미국을 갔다 온 어느 날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노래 못 불러요. 집으로 가자.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수바닥에 집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여수바닥에 집으로 돌아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누가 데려와야 될까요? 그 후로 저는 흐르는 섬진 강물을 보면서 인생의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음의 문제를 먼저 고민했어요. 이 질문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 꼬마가 던진 인생의 첫 질문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도 10살이 되면 죽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요. 어린 마음에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메, 죽으면 어디가?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푸시다가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표현입니다. 시단내, 방골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혹시 시단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았습니다. 이 광양의 방언인데 시단내는 수다쟁이 여자라고 합니다. 방꿀레는 뭘까요? 분수 없는 사람.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막내로 컸는데 10살짜리 조그마한 아이가 엄마 사람이 죽으면 어디가? 이렇게 질문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알람이 울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야 되겠죠. 이 시간이 저희 교회 이제 2시 오후 예배 시작하는 10분 전이어서 제가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쌤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요? 저희 선생님이 임마, 사람이 죽으면 임마 이 자석 상당히 맥락하네. 네가 죽어봐라. 그리고 나한테 네가 가르쳐도 알았지? 산수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사회를 가르치셨던 하늘 같은 선생님도 묵묵부답하셨어요. 사람이 죽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사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선생님들만 함께 암송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좀 당황하셨죠? 당황하시라고 제가 던졌어요. 오늘부터 수백 번 수천 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누구예요? 그 세상이 선생님들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반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쳐야 돼요. 86년도 주일학교 제가 6학년입니다. 6학년 주일 공과 시간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년 걸렸어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까지. 선생님,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친구는 나보다 교회를 더 잘 다녔는데. 이 질문 앞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 혹시 주일학교 출신들 계실까요? 나는 주일학교 졸업생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뽀짝 들어보세요. 아니, 성은교회든 다른 교회든 나는 주일학교 졸업생이다. 손 내려주세요. 혹시 주일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 이름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죠? 오늘부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훗날 성인이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주일학교 출신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6학년 담임 선생님 이름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우리 주일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 이름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은혜가 우리 거룩한 은혜 성은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존함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손숙기 선생님. 이제는 어느덧 79세 고령의 나이가 되셔가지고 은퇴 권사님 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사랑의 손이셨고 영혼의 등불이셨어요. 제 영혼의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저는 그 찬송 너무 좋아해요. 그날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그 시골 교회. 선생님,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까지. 내 영혼의 창에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기독교사 주일학교 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복음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영혼의 등불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영적 공동체 안에서 나이로 인하여서 복음사에게 어려움을 겪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도 이 오후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 거룩한 은혜 성은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래도 그 마음에 성은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실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따 성만교회 최 목사님 와가지고 질문만 하고 가더라.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교육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반 아이들이 머리가 이미 커져버렸어요. 우리 선생님이 언행일치가 되는 선생님인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인지, 정말로 믿음 있는 선생님인지, 정말로 그 인생길에 정절, 정말 반듯한 인생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반 아이들이 보는 그 눈에 본이 된 선생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은교회 교육부서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일 공과 시간, 헌금 시간이 되면 저는 늘 힘들었어요.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었잖아요. 50원이든 100원이든 300원이든 500원이든 공과 시간, 헌금 시간이 되면 늘 긴장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손숙기 선생님은 늘 주머니가 짤랑짤랑했어요. 또 처럼 나이 엄마가 이거 가서 헌금해 하고 100원 손에 쥐어주면 늘 교회 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오락실 있잖아요. 오락실 가서 갤럭 한 판 하고 100원이면 50원 드리고 어떤 날은 하나도 못 드리고 오락실에 다 갖다 줘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 많은 우리 손숙기 선생님은 그 주머니에서 짤랑짤랑거리는 동전을 반 아이들 손에 다 쥐어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100원, 어떤 날은 300원, 어떤 날은 500원, 설이 낀 그날은 1000원. 손에 쥐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다음에 우리 반 아이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 선생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그렇게 품 안에서 반 아이들을 길러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기도를 제가 1년 동안 들었어요. 목회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변용호 목사님이 하는 겁니까? 물론 맞습니다. 변용호 목사님, 조남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 성은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의 종, 말씀의 사자, 성령의 사람 변용호 목사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된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누가 하는 것인가?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될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내 반 아이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거룩한 자녀들이구나, 그 마음에 품고 영적 돌봄을 하면서 반 목회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글징글하네.
말도 안 듣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품에 안고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먹이고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아이들이 오면은 그 아이는 선생님들의 품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납니다. 저는 그 기도를 1년 동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철없던 86년도 초등학교 6학년 12월 25일 날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성탄절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저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의 삶에 흘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 선생님의 손길을 절대 못 잊어요. 83년도 길바닥 인생이었던 저희 팔을 당기셨던 강권하셨던 선생님, 86년도 정말로 고사리 같은 손에 헌금 지어주시면서 사랑으로 기도하셨던 손숙기 선생님. 사랑하는 성은교회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그저 그런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은 영혼을 살려내는 손이에요. 여러분의 입은 세상에 널브러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은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품이 예수님 품 되어서 다음 세대 자녀들 품에 안고 기도할 때 그 아이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영적 거장이 일어나고 그 아이들 가운데 정말로 돌머리가 금머리 되어서 한국의 역사를 책임지는 이 나라의 주역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꽃들도 찬양하고 3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